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읽었는데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 말씀 중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에 대한 로마의 디투스가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 그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언제입니까? 하나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 내용이 21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제 성막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안에 등불을 켜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또 겉은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눈비 바람을 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광야에 있던 성막은 겉모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입는 무스탕 같은 그런 이제 거무스름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도 화려한 찬란한 그 금실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또 등불이 켜진 상태에서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내부와 또 가운데 휘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런 회막.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중보자인 제사장을 세워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또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또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이제 안식년이 오고, 또 7바퀴가 굴러가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 그래서 원상복귀하는 새로운 출발,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하는 그런 이제 50년째가 이제 한 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 굴러가게 되는데, 그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횟수가 차야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국 먹어야 한 살 먹는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떡국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제사를 드리고 또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대속절 이런 절기를 지켜야 이제 1년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6년이 가고 7년째 안식년이 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 민족이에요. 제사 민족.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한마디로 그걸 뒤집어 가지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 저녁 뺄 수 없는 그 제사보다도 뭐가 더 낫다? 순종이 낫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의로움이 되고 빛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18장 보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실로라는 곳에 이제 성막을 세웠는데, 어제도 같은 창세기 49장 유다 지파에게 말할 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실로에 세웠는데 비바람을 맞고 눈비바람을 맞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이제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백향목 궁을 짓고 상하 침대에 잠을 자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귀는 천막 속에서 비바람을 맞고 그러고 있는데 혼자 이 좋은 왕궁에서 잠을 자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그러자 나단이 당신 왕 아니냐. 왕이면 왕답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이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집에 가기 전에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다윗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홀리 템플,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준 집은 다이나시티, 왕조를 만들어, 왕조. 그러니까 다윗은 집 한 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조를 만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왕가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조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예전에 그 사우디 왕이 미국에서 골프 선수를 불러가지고 한 달 동안 골프를 치고 이제 떠나갈 때 내가 선물을 주고 싶다. 뭘 원하냐 그랬더니 골프 선수가 나 골프 선수 아니야. 클럽을 하나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골프 선수는 골프채를 하나 달라 이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택배를 보니까 아무 온 것도 없고 한 달이 지나도 뭐 연락도 없고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봉투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뜯어봤더니 미국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골프장 등본이 들어있는. 선수는 클럽을 달라고 골프채를 달라고 그랬는데 왕은 이 클럽이란 말이 골프채가 아니고 골프장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스케일과 골프 선수의 스케일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가장 작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늘의 만물이 만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 그분과 우리의 스케일이 같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서 금은 보화를 모으고 그 이후로 모든 전쟁에서 그는 승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전리품을 모아서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너는 전쟁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깜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이 이름 그대로 평화의 왕이 평화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은 다 받으셨지만은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렇지만 그는 왕이었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소풍 가기로 다 준비를 하고 해놨어. 비가 오더라도 도시락 들고 가는 게 쉽겠어? 안 가는 게 쉽겠어? 가야지. 다 해놨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한 일도 아니고 도시락 싼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순종이니라.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건 취미생활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합시다. 취미생활 그만합시다. 고마해라. 주일날 골프장을 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취미가 재밌고 신나고 건강에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취미생활하면 안 된다. 다윗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남북은 분열이 되고 북쪽은 BC 722년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불지르고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시드기야 왕을 보는 앞에서 붙잡아가지고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두 눈을 뽑고 착고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이 비참한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친 다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바사온 고레스의 칙령이 내린 거예요. 칙령. 그러니까 모세 출애굽의 마지막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대왕 사이러스,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건물로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은 화려찬란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전 건축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전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 고린도전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신 성전이다. 할렐루야. 6장 19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성도답게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보면 하늘 나라 천국을 구경하게 됩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았어. 그러니까 천사가 가이드를 해가지고 천국 구경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보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이었어. 성전.
천국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천국의 성전을 찾아봐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서 성전의 본체를 찾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마지막 21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자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보고 싶었던 건물의 성전은 천국에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성전이 있느냐? 성전의 본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성전의 본체이고, 그동안 성경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모세 광야에서 성막 건축을 한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 헤롯 왕이 건축한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헤롯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을 예수님 예고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성전으로서 성전의 본체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우리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 물론 우리가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서 예배의 처소로 쓰니까 성전이라고 말하도 문제가 없죠. 또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도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성경의 본체, 성경의 주제는 누구나? 예수님이야, 예수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도 예수님, 성전도 예수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성경 전체에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커다랗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미식으로 봐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어를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신문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글베 왕도 그렇고, 이 왕들이 신문을 할 때 만약 이것이 너희 종교에 관한 용어에 관한 그런 문제라면 난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이게 사형인지 아닌지, 중범죄인지 아닌지 이런 범죄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 종교나 율법이나 제도나 용어에 대한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러잖아. 성경을 앞에 이름이 성경전서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전서를 줄여가지고 성서 그러기도 하고 성경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홀리 바이블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그러면 되지. 굳이 이거를 책이라는 의미를 강조해가지고 성서 그래. 불경스러운 애들도 불경, 자기들 책을 그러잖아, 높여가지고. 근데 성경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찬송 그러면 되고 성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거룩한 노래잖아, 거룩한 노래. 그래서 성가라고 하는 거지. 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 그러잖아, 성도. 교인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This is holy day. 거룩한 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그걸.
일요일, 썬데이 그러면 더 좋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용어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시비를 걸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성전인지를 알고 성전의 본체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상징물로 우리 이 세상에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여기서 10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율법도 그림자고 성경도 그림자고 성전도 그림자고 장차 올 좋은 일의 본체는 참 형상은 누구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 본체라면 본체.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가 없으면 성전에 예수가 없으면 거룩한 날 주일날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의미가 있다 없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수 없는 찬송,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전도, 예수 없는 선교,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도 예수 없이 나만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와 그림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뭐 따지면 되겠어. 집에 있는 엄마 사진이 중요해? 진짜 엄마가 중요해? 엄마 사진을 아주 멋지게 걸어놓고 엄마 용돈 달라 그러면 용돈도 안 주고 엄마 배고프다는데 밥도 안 주고 사진만 멋지게 걸어놓으면 되냐고 이게. 그거 아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막 국선 작가가 쓴 한자로 그냥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본체와 형상을 참 형상과 그림자를 구별할 줄 알아요. 구별할 줄. 우리 모두가 다 그림자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삼라 만물은 우리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면 이제 대책이 없다. 끝이지 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화려찬란한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놀랍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불로장생으로 안 늙으면 좋지만은 예수 믿어도 늙는다 안 늙는다? 다 늙는 거야. 어떻게 안 늙을 수가 있냐고. 다 늙어가는 거지.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껍데기만 자랑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신앙생활도 껍데기만 자랑하는 하루 3번씩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지만 그걸로 또 자기를 의롭다 치고 세리를 죄인이라 정죄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을 보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설사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진짜라면 그분이 아버지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지가 아버지라고, 지가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징조 중에 정말 중요한 징조는 뭐냐? 징조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 누가복음 20장 다시 보시면 아직은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지에 전파되면 그때 이제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성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지금 이제 소수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마지막 이제 관문을 통과하고 있고, 특별히 이슬람 철의 장막, 주의 장막, 러시아, 중국 다 무너졌잖아. 이제는 마지막 이슬람권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거의 이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할지어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맨날 먹고 놀고 복음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 뻥치는 거지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그것이 이제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알지 못하는 날, 생각지 않는 시각에 주님은 오실 것이고,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닥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요한 24장에 21장에 또 마태복음 24장에 주어지는 마지막 교훈들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회파하면서 이제 성취가 되는데, 보통 로마가 이방 세계를 점령하더라도 의미 있는 건축물들은 전부 회파하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보존. 요즘 IS나 이런 애들이 공격하면서 막 수천 년 된 그런 건물들, 귀중품들, 문화재를 막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로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데 단 하나 예외적으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이 성전을 회파시켜요. 성전을.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껍데기의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껍데기의 성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복장으로 옷 매면서 단정하게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늘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징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8절 9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끝이 바로 금방 그렇게 오지는 않을 거라. 금방 오지는 않는다. 또 이제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절, 11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촌을 보면 말세인 것이 틀림없다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말세 중에도 말세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거의 돼가고 있다. 거의 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의인이 잡혀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런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구변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흔히 순발력 그래요. 순발력. 하나님께서 그때 영적 순발력을 주셔서 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며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 중에 몇을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옆집 아저씨 가지고 날 공격하면 내가 상처받아 안 받아? 받을 게 뭐가 있겠어. 나하고 같이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이 나를 공격해야 이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욥을 공격할 때도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 옆집 아내가 그래봤자 뭐 그럼 맞을 것이지.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에서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사탄도 마찬가지로 흔들어대는데 거기다 지렛대를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하수인을 골라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바리새인의 제자, 사두개인의 제자, 똑똑한 대제사장 서기관이 많았지만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뽑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17절부터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도 자기 사람들은 사랑하고 자기끼리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조폭도 자기 휘하에 있는 자기 조직들은 미워해요? 보호해줘요? 보호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벨리알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귀신도 자기들끼리는 한 편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하고 싸우는 거 봤냐? 귀신은 절대로 자기끼리 안 싸워요. 요즘 전체로 싸우면 그런다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우리 새끼 교회만 싸워요. 교회만. 이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미움받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을 때 블레셋 사람이 뭐로 했어요? 시기했잖아요.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뭘 받는다? 시기를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복 받을 준비도 해야지만 시기 받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시기 받을 준비도 합시다. 이걸 잘 받아야 해. 그래야 빼앗기지 않지.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중요한 말이 있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게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뭐다? 인내하는 거다. 인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네. 우리가 참기만 하면, 인내만 하면, 인내. 그래서 세상살이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 인내라는. 야고보서 1장에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흠이 없이 틈이 없이 잘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인내한 사람이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필요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인내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엉덩이로 한다 그러잖아. 인내를 해야지. 인내. 그러니까 대통령 5년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인내를 해야지. 그걸 못 참고 말이야. 뭐든지 인내해야 돼.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된다? 인내하는 거야. 인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내를 뭐라 했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우리는 그런 감이 못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인내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막 인내하자 참자 그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 시간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내로서 사랑으로서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이 알게 모르게 금방 훌쩍 크는 거지. 그걸 붙들고 그냥 군대 생활하는 아들 날짜 세우고 시간 계산하듯이 들여보고 있으면 이게 가나. 그 군대 가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인내하면 할렐루야. 또 오늘 하루 지나가고 천국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으로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지는 거야. 더 좋은 날은 미래에 있고 천국에 있고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장 좋은 날은 미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지어다. 인내할지어다. 인내할지어다.